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께 사랑이 담긴, 마음이 담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는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치료되고 내가 은혜의 자리를 앉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힘을 얻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다윗은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오냐 기쁨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산 예배와 죽은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죽은 예배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한상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의 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근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 그런 만지심으로 여러분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산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전의 예배 드림이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는 예배가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예배,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 저는 우리 부부가 둘이 살죠. 밥 먹고 잠들기 전에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찬송 한두 장 부르고 성경 3장 내지 4장 또 5장을 읽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기도해요. 성교회와 목사님 가족과 세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들 쫙 이름 부르고 집사님들 이름을 쫙 부르고 녹음기잖아요. 다 40년 목회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해요. 그럼 어느 가정이 어렵겠다 그런 느낌도 없지요. 저런 가정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간이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더 다가나가고 사모함이 있고 은혜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주시려고 이 예배당에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참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내 틀 속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잡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지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엉킨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받고 흔들린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진정한 기도가 되고 주님이 내 손, 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믿음이 바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정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사랑하는 정신, 뜻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정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정신, 이것이 예수님의 예배의 정신이에요. 산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정신이 뭘까요? 예배의 정신.
예배의 생명이 뭘까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고 예배의 생명이 무엇일까? 변화예요. 변화. 내가 주어짐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바울이 변해서 사울이 되듯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듯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말하는 것이 이제는 변하고,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 예배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못된 습관을 바꾸고 거짓을 벗고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해는 무엇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안일했던 것을 이만하면 됐다 이런 안일했던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인가 좀 더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첫째로 성도님들, 충성된 헌신자가 내가 되어야 돼. 한번 받아서 합시다. 충성된 헌신자가 되자.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구역이 나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하나님은 그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친구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직장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성교회가 변화되어서 부흥된 것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나이 많이 먹었어, 나는 병들었어.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나는 나이 먹었어도 병들어 기도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1년도 많은 직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2020년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일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도 귀하게 여기면 직분자가 아닌가요? 귀하게 여길 때, 천하게 여기면 직분자가 아니에요. 귀하게 여길 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도 귀하게 여길 때 충성자가 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도 성가대의 직분도 내가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왜 1달란트를 악한 종이라 했는가? 게으르니까. 왜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좀 차이가 있어도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을 했는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희생하여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 성교회 작은 구석의 십자가라도 내가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시키든 말든 내가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 칠 때에 우리 성은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뭘까? 헌신합시다. 헌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없나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요, 저는 목회할 때보다 목회 않고 쉴 때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성가비 엄마가 어젯밤에 자기 글을 냈어요.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일어난다고. 엉뚱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고 기대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모양이나 신용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미디가 아니에요. 헌신은 대충 하는 게 아니요, 프로소 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경마주와 같이 최선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헌신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을 통해서 주 앞에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한번 받아서 합시다.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 신앙은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 주님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나아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불조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온전한 한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빌립보 4장 6절,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함으로 출발하자.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데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사명에 감당하여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참 힘들죠.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는 길어요. 응답받기 전에. 기도는 힘쓰고 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기도처럼 제가 40년 목회했어도 기도처럼 힘든 거 없어요. 힘쓰고 해서 기도하면 뒤에 등이 그냥 나가는 것 같이 힘쓰고 해서 기도할 때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을 지나서 응답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응답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실로 성전에서 아들 주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술 먹은 여인처럼 보였잖아요. 그렇게 아주 힘들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응답은 간단했어. 한나야, 엘리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평안히 가서
살았더니 배가 불러오는 사무엘이. 기도는 길고 힘들지만 응답은 야같이 기쁨은 순간이라는 거, 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비상수국이 시국이잖아요.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내 신앙이 비상하고 비상시국이에요. 내 기도가 비상하고 내 헌신이 비상해서 여러분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아론이 되고 홀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김 목사님의 목회에 아론과 홀이 되어서 힘이 되어지고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되어지고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기도로 아론과 홀이 되어서 밀어주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그 교회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든든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만큼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이 되고 기쁨이 돼요. 기도하며 맡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기쁜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목사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쁜 날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요즘은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설교 시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코로나로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렇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드니 마음들이 거칠어지고 마음들이 메마르져 가고 불평 불만이 쌓이니 마음들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병들어 가는,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하니까 마귀 역사에서 병들어 가는 거예요. 건강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삶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없다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11조도 하고 주일 성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음도 하는데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사람 너무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다 흘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한가. 이 고통 얼마나 지불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주께 헌신하고 깨어 기도하여서 사명 감당하여 주의 은혜를 입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 받아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